침례와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는 성경 원어에 밥티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밥티스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뜻은 흐르는 물에 몸을 완전히 잠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침례 밥티스마의 뜻이, 여기서 이 흐르는 물은 성령을 뜻해요. 성령. 이 침례는 흐르는 물에 몸을 완전히 잠긴 상태, 동사로는 밥티조라고 하죠. 밥티조. 흐르는 물에 몸을 완전히 잠그다. 이게 밥티조예요. 밥티조.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심을 당하고,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죠. 제사장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밤낮을 땅속에 있다가 부활하시는 이 사건 전 과정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침례입니다. 이에 비해서 세례는 란티스모스라고 해요. 란티스모스 이렇게 얘기하죠. 란티스모스. 머리에 물방울을 떨어뜨린 상태를 말합니다. 머리에 물방울을 떨어뜨린 상태. 이게 란티스모스. 동사로는 란티조라고 해요. 란티조라고 합니다. 머리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다. 그래서 이 세례는 물을 담은 그릇을 가지고 머리에 3방울을 떨어뜨립니다. 3방울. 왜 3방울을 떨어뜨리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의미하죠. 캐톨릭에서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물방울 3방울을 떨어뜨리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씻어진다, 이런 의미예요. 씻어진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이 씻어진다, 이 씻을 세자를 써가지고 세례라고 해요. 이런 거를. 그리고 이 침은 잠길 침이죠. 완전히 잠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성경적이냐? 당연히 이 침례가 성경적입니다. 성경이 나온 거는 이거고, 이거는 카톨릭에서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발전해서 세례라고 불리운 것인데, 우리나라 성경은 대부분이 이 세례로 돼 있죠. 이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 침례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했거나, 아니면 교단의 어떤 교리적인 측면에서 침례, 밥티스마를 침례로 번역 안 하고 세례로 번역해서 지금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1987년인가요? 그때 아마 침례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어쨌거나 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3일 밤낮을 땅속에 계셨다가 부활하신 이 상태 전과정을 뜻하기 때문에 이 침례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죠.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하는 물로 주는 침례는 죄를 회개케 하는 침례라고 합니다.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한 침례. 마태복음 3장 11절이죠.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침례를 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과 불 침례는 죄를 사하는 침례. 죄를 멸해서, 인간의 죄를 멸해서 죄를 사하는 침례라고 할 수 있어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고 나와야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고 죄를 사하는 침례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나와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지, 나는 죄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공로, 그 은혜와 상관없기 때문에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사명은 여기까지예요.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한 침례를 베풀고 초림 때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자예요. 예비하는 사자. 이게 침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여기서 더 이상 월권에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겠죠. 성경이 뭐 거기까지 나오는 건 아니니까 침례 요한은 딱 여기까지만 예비하는 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닦는 역할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명이 끝나자마자 분봉왕 헤롯에게 참수돼서 죽임을 당하죠. 이 분봉왕 헤롯과 그 다음에 헤롯 대왕하고는 또 틀려요.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 3명이 있는데 그 3아들 중에 한 명이 이 분봉왕 헤롯입니다. 침례 요한이 목이 잘리는 것은 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죠. 그것을 침례 요한이 질책을 하는데 이 질책을 하는 침례 요한을 분봉왕 헤롯이 가둬놔요. 그래서 이 아내 헤로디아의 딸이 연애 때 춤을 추는데 거기에 흡족한 헤롯이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뒤에서 자기 딸에게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목 잘려서 죽임을 당하죠. 그렇게 침례 요한의 사명은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 앞에서 길을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자예요. 초림 예수, 하나님의 아들에게 인도하는 역할까지 침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3일 동안 땅속에 계시다가 부활하는 이 과정을 침례라고, 이 전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의식이 바로 이 침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럼 침례는 구약의 그림자가 과연 없겠느냐? 결국은 우리가 받을 건 이 침례인데 이 침례, 이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순간 내 죄를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3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이것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진다는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과 불로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를 준다는 것, 이걸 믿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침례가 중요하냐 세례가 중요하냐 싸울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침례라고 말을 해야겠죠. 이 세례는 전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타락한 왕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11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아모스 4장에 4장 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베델에서 범죄하며, 베델에서 범죄하니까 무슨 살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베델은 11조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던 것입니다. 루스터죠. 원래 루스터. 근데 여기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된다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서 야곱이 일어나 그 자기가 베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만들죠, 전을. 이 전에다가 여로보암 1세가 솔로몬 아들로서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 10지파를 데리고 반역을 저질러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죠. 나머지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여로보암 1세가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다가 하나는 이 바로 베델에다가 산당 지어서 이 하나님이 전인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상숭배를 해요. 그것을 범죄라고 하죠. 이 아모스 4장 베델에서 범죄하는 게. 그래서 금송아지에다가 갖다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방식대로 매일 희생의 제사를 지내고 거기다 3일마다 11조를 낸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이 세례가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 아닌데 밥티스마를 세례로 번역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3일간 장사했다가 부활하시는 이 과정이 의미가 전혀 없는 이런 세례를 하면서 방식대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당연히 안 받겠죠. 어떠한 방식이든 각자 선택한 방식대로 하는데 나중에 그 한 행위에 대해서 재림해올 예수 그리스도는 그 행위에 따라서 정확히 측량해서 그에 합당한 심판을 하실 겁니다. 책망을 하든 지옥불에 던지든 그것은 제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왜? 심판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예수 그리스도만 알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수행하는 천사들과. 나중에 그건 미래의 일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 침례가 구약에 어떤 식으로 그림자로 숨겨져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침례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0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10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렇게 나와요.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뜬금없이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출애굽을 하죠. 탈출을 해요. 이집트에서 탈출하는데 홍해바다를 건너는데 이 홍해바다 건너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은 침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이 홍해를 건너는 과정, 즉 침례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침례의 의미가 홍해를 건너는 이 과정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때 오셔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는 거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이게 실상이고, 이것을 미리 하나님이 모세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기 보면 바울이 바다는 이제 홍해고 구름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이 구름은 뭐냐면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뭐로 지켜주죠? 구름기둥. 구름기둥, 그다음 밤에는 불기둥. 이 바로의 군대,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 할 때도 이 구름기둥이 앞을 가로막아서 칠흑 같은 암흑을 만들어버려요. 이쪽에. 그래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구름기둥, 불기둥 다 이거의 그림자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성령과 불침례를 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 율례 중에서 이 번제가 있어요. 번제는 뭐죠?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가지고 와서 그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이 안수하는 의미는 우리 지금 일반 기독교인들이 무조건 축복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축복이 전가되는 의미도 있지만 머리에 안수되는 건 가장 기본적인 뜻은 죄가 전가되니까. 그러니까 죄든 축복이든 머리에 안수하면 그 안수한 사람의 전가가 되는 거예요. 전가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안수를 만약에 거룩한 영이 있지 않은 목사에게 안수를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거룩하지 않은 그런 영이나 더러운 것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많이 봤죠? 안수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 귀신 들렸다. 그게 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이 정한 양을 가지고 와서, 흠없는 양이죠. 가지고 와서 안수했을 때의 자기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가 됩니다. 제사장이 각을 떠서 전체 그 양을 불태우죠.
불태워서 그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태운 행위가 잔인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를 없애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불침례가 그거예요.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과 불로 주는 침례는 죄를 사하는 침례다. 죄를 멸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고 성령과 불로 하면서 방언을 막 하면서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막 뜨거워지는 게 그게 성령과 불침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흥 강사도 봤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여기서 불은 죄를 사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자로 모세의 율례로 제사 때 번제를 통해서 그 그림자, 이 번제의 그림자 속에 숨겨놓은 겁니다. 이게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죄를 회개케 한 침례를 주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를 가지고 온 사람을 불침례로서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멸해주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양을 잡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잡아다 주겠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죠. 이 사두개인들은 나중에 사두개인 따로 하겠지만 사두개인들은 솔로몬 시대의 사독, 대제사장, 신실한 하나님의 대제사장 사독의 그 후임들, 이 사독의 후예들이 솔로몬 시대와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제사장직을 이 사람들이 전담해서 독점을 해요. 독점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장기간 동안 이 제사장 직분을 독점을 하면서 이들이 나중에 사두개인들이 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영혼이 있다는 걸 부정하고 부활을 부정해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영혼과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를 장악하고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있어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누구든지 자기들 말에 안 들으면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두개인 하면 성경의 신약 성경의 사두개인 하면 제사장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사장. 이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누가 죽임을 당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해요. 그것도 그림자, 제사장에게 이 번제로 제사장들이 이 양을 잡죠. 양을 잡기 때문에 이 그림자를 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도 역시 이 제사장들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다 죽여요. 번제를 통해서 이 그림자가 여기 또 숨겨져 있고, 다음 요나 알죠? 하나님이 요나 보고 니느웨 성으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죄를 니들이 죄가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경고하라고 하는데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타고 가는 배 중에서 그 배에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결국은 요나가 자기 스스로 그 배의 선원들에게 나로 인해서 일어난 죄인이 나를 바다에 던지우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거다. 그리고 선원들에게 자기를 던지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던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밤낮을 있었어요. 사흘 밤낮을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이 큰 물고기가 이 니느웨성 앞 해변에다가 토해내죠.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성 가서 회개하라 하니까 니느웨성 사람들이 전부 회개를 합니다. 이것도 바로 이 침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는 그것의 그림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확히 이 그림자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땅 속에 3일 동안 계시다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는 이 과정을 나타내주는 그림자예요. 이것도. 이게 실상이에요. 이제 성령 침례를 알아야겠죠. 정확히. 성령 침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 여기서 말하는 명절 끝날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끝날. 초막절에 뭘 가져와라? 11조. 다 이게 연결돼요. 아주 세밀하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알수록 놀랍죠. 초막절 끝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거 봐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라고 나오죠. 이게 생수의 강이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여기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죠. 부활하시는 그 영광을 받지 못한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냐. 여기서 저희는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침례 요한에게 나가서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당신을 신들매도 감당하기 힘든데 내가 어찌 당신에게 침례를 줍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네가 나에게 침례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침례를 해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3일간 땅속에 계시다가 부활해서 나의 죄를 사했다는 것을 믿는 순간 나는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의 흐르는 물, 생수의 강이 흘러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침례를 예수 그리스도가 준다는 얘기입니다.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때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역사가 실상이고 구약의 이런 그림자, 아까 얘기했죠.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보면 제사의 방식을 보면 번제, 그 다음에 요나의 사건, 이런 사건도 그림자로 숨겨져 있는데 앞으로 그럼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 때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의 가진 분량과 각자 방식대로 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쫓아갈 겁니다. 쫓아가는데 이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성격을 신약시대와 구약시대의 어떤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다 숨겨놨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움직여서 심판하실 때 그 행동을 보고 이것을 스스로 자기가 증명을 하게 될 텐데 그때 그걸 보고 이분이 재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지 누구누구 요즘에 이단 얘기 많이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성경을 좀 비유적으로 좀 잘 푼다 해서 다른 보이사 성령이 자기에게 임해서 자기가 예수다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다 전부 다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집단을 이뤄서 어떤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재림 예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철저히 많이 알면 알수록 나중에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만약에 자기가 살아있다면 그때 이분이 재림 예수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종교 행위에 심취하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아모스 4장 4절처럼 결국은 잘못된 길로 이끌어져서 멸망당합니다.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그 사람들은 흔적조차 사라지죠. 나중에 이 남유다만 살아남아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살아남아서 이 사람들을 범죄했을 때 이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가지만 이 사람들은 포로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다 죽이고 나서 이 사람들이 70년에 로마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전부 멸망해서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인가요? 이때 다시 자기네 땅의 고토수복 예루살렘을 다시 전쟁을 통해서 되찾죠. 지금의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 침례와 세례에 이렇게 깊은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을 지금 아셨다면 절대 이 세례는 받으시면 안 됩니다. 종교적 행위로도. 이거는 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침례를 받거나 침례 받을 어떤 여건이 안 되면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시고 3일 동안 땅속에 계시다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 이거를 믿으세요. 그러면 그 자체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불러주시는 침례를 받은 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흐르는 물. 그래서 침례는 반드시 멈춘 물에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흐르는 물이 성령을 뜻하기 때문에. 성령의 뜻하는 몸을 완전히 잠긴다는 의미가 내 몸이 잠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동안 내 죄를 짊어지고 땅속에 계시다가 내가 물속에서 나오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물속에서 나온다. 이런 고백이거든, 침례. 침례를 알고 받거나 여건이 안 되면 차라리 받을 수 없는 여건이라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고 3일 동안 땅속에 묻히셨다가 내 죄를 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셔서 내 죄를 사해 줬다. 나는 그것을 믿고 그래서 성령과 불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고 내 배에서는 이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서 내가 말하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할 수 있는 길로 들어서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침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단순히 물방울 몇 방울 뿌려서 깨끗해진다 이런 식으로 세례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 다른 구절 몇 군데를 보면 침례를 받기 위해서 강으로 항상 내려가요. 세례면 강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겠죠. 물그릇에 떠가지고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수요 하면서 물방울 몇 방울만 뿌리면 되니까 강에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전부 다 강에 내려가요. 그리고 밥티스마인데 이 밥티스마를 자꾸 이렇게 세례로 번역을 해놔가지고 사람들을 혼동시키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은 침례와 세례에 대해서 알아봤고 침례를 받아야 한다. 받지 못할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멸하시고 사하셔서 부활하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것만 믿든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불러주는 침례를 영적으로 받으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